오늘 8번째 성령의 맛입니다. 8번째 성령의 맛인데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거는 뭐 사람 이름에도 많이 들어있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번 많이 이렇게 들으셨던 얘기예요. 영어로는 이제 젠틀리스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온순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 맞아요. 온순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관용, 인내, 사랑 이런 거 함께 당시 헬레니즘 세계에 있어서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서 시대에 덕목 중에 이제 4대 덕목이 있었는데 관용, 인내, 사랑 그리고 마지막이 온유. 이 4가지가 그 성서 시대의 4대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4대 덕목이 아니라 그냥 그 동네, 그 시대의 그 지역의 4대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보다 현실적인 형태로 언제나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생활 목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전후 맥락이 어울리지 않거든요.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뛰어넘은 구세주다 이렇게 밝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길잡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본 게임에 등장할 수 있는 메시아가 등장하기에 앞서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가 바로 예수다. 이거에 대한 믿음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랑 다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린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고 이방인들까지 복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구원자를 기다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 구원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의 모습과 그런 태도랑은 전혀 상반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 구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것까진 좋은데 아니 로마 사람들한테도 친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독립운동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좀 손을 잡고 어떻게 전쟁을 벌리든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게 지금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냐? 이 질문을 이제 하는 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지금 이 백그라운드예요. 그런 주변 상황인데 거기 예수님이 난 메시아가 맞는데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해요. 예수님은 회개를 이야기하실 때 항상 자신이 용서를 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메시아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고 동시에 온 인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일상에 찌든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괜찮죠? 괜찮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동백골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거기서 그 촌장님이신가요? 이장님이신가요? 그 동네 사람들을 참 잘 이렇게 지도하고 그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질문하잖아요. 군사들이 군인들이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마을을 어떻게 이렇게 잘 통치하십니까? 그러니까 별거 있냐고, 잘 먹여야지 그러잖아요. 잘 먹여야지. 잘 먹이는 게 이 마을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거다. 이거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우리가 뭐 정치에 대해서 아무리 그런 이게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멋있는 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가장 관심 두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과 연결된 것들, 그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최고의 좋은 정치다.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거운 짐, 어렵고 힘든 짐을 진 거 다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이게 번역을 하면,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돈 문제, 가정의 문제, 학원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할 것 없이, 사람과의 문제 할 것 없이 모든 문제, 너를 힘들게 하는 것, 지금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거 갖고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문제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너희 모든 걸 다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9절에 갑자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설명하세요. 생뚱맞잖아요.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1장 앞부분은 지금 세례 요한, 이게 말이 세례 요한인지 온 이스라엘의 그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게 독립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삶의 조그만 문제까지도 나는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어려운 문제 다 갖고 와라. 내가 해결해 주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제 문맥이 맞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온유한 자다. 나는 겸손하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 뜻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 그런 개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직장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목사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하고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구원자는 다른 민족 상관없어요. 옆에 나라가 망하던 저 사람들이 굶어 죽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해결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게 예수님한테 받을 수 있는,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런 유혹을 쫓아가서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해서 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 이유가 있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쉽게 말해서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 얘기예요. 너 때문에 주변이 좀 행복해져라. 가정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이, 너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동네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너의 주변 국가가 너 때문에 행복해지길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완전 까먹었어요. 그냥
우리는 선택받았어. 나한테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야. 내가 제사를 잘 드리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돈 많이 주고 건강하게 하고 주변 국가들에서 아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다. 이스라엘이 그냥 이런 잘못된 생각에 꽉 사로잡혔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거기서 한 발자국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며 나만. 예수님 참 답답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어렵고 힘든 거 다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런데 왜? 내가 그걸 왜 해줄까? 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짐을 왜 내가 너에게 해결해 줄까? 그게 29절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 덕목이라 그랬잖아요.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황당하고 갑자기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는 온유라는 말은 그냥 덕목이에요. 4대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온유랑 겸손은 특히 누구한테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덕목이었냐면 군인이라든지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직장인들, 군인들, 그 다음에 부하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온유였습니다. 온유. 되게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 겸손함, 온유함 하면 주인이 가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사장님. 그런데 이 당시엔 그게 아니었어요. 온유함은 그 밑에 있는 종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나 나는 뭐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딱 이 말을 던지는 순간 뭐예요? 나는 왕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종으로 이 땅에 온 거다.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어려운 짐을 다 내가 대신 가져가고 대신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는데 뭐냐? 너는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나가서 세상에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된 기분으로 섬기는 기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메시아가 온 목적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의 뜻, 세상에서 너의 복, 세상에서 너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마땅하지 않다. 우리 주님 완벽하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세례 요한조차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원했던 것은 이 땅에서 갑이 되는 겁니다. 갑, 우리 표현을 하면.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일침을 가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을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역발상인데요. 세상에서 을로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갑을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상하죠. 우리는 갑질하기 위해서, 표현이 나쁜데요. 그 주류라고 하죠, 주류. 미국에서는 메인스트림이라는데 주류라고 그러는데 이 주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머리가 될 전전 꼬리가 되지 마라. 맨날 목사님들 그렇게 축복하시고 머리가 되기 위해서 뭐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가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1등하고 그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좋은 옷이, 비싼 옷이 좋아요. 비싼 음식이 맛있습니다. 비싼 차가 좋고요. 비싼 집이 좋아요. 그러니까 주류들이 누리는 그게 참 좋습니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시게 하시는 온유의 마음은 뭐냐면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온유의 마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온유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메이저죠. 그 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갑질이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좀 편안하고 그런 안락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위에 올라가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고지를 정복해서 그 고지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지만 고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고지를 점령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 준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섬길 만한 위치에 있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까먹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의지로 이거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생각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순간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왜 필요하니? 왜 건강하길 바라냐? 왜 공부 잘하길 원하냐? 왜? 그 왜라는 질문. 아주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왜? 대답을 못합니다.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요. 왜? 좋으니까요. 그냥 그 이상 그 대답을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 없어도 가능한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이게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대답할 수 없는 것. 이 대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삶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대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 세상은 온유의 맛, 이거는 기독교인만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맛입니다. 아주 특별한 맛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너의 이웃을 대하라. 자, 성경이 너무나 방대했어요. 지금도 많잖아요. 39권, 27권. 근데 우리가 줄여서가 39권이 아니라 로마에 점령당할 때 이 성경학자들이잖아요. 그 성서학자들이, 여기서는 율법사라고 나오죠. 율법사들이 자기 목숨 보존한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튀었어요. 두루마기니까 이게 뭐 불나고 파손되면 큰일 나잖아요. 목숨 걸고 이 성경을 건진 게 39권이에요. 그래서 더 많았단 말이에요. 더 많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성경이 너무 많고 방대합니다.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성경학자, 율법학자들이 물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셨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과 돈에 환장했어요. 권력과 돈에 환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봐요. 이게 항상 잊지 마세요. 자리를 보존하고 위에서 누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래 사람들을 챙겨줄 거라는 1%의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어쩌다가 도망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부잣집 돈을 털었어요. 막 도망가는데 경찰이 쫓아와요. 잡힐 것 같아. 그래서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하늘에 확 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와, 돈이다 고 막 이게 주스러 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저 사람은 의적이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도망가려고 돈 뿌린 겁니다. 도둑한테 우리 그 인생과 삶을 맡기면 안 되듯이, 이 당시 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 지도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챙겼어요. 성경 공부요? 안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순수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자라고 하잖아요. 율법학사들을 엄청 칭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 갖고 와서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이웃을 사랑하라. 마치 이것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또 따로 그 다음에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보이지만 이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의 이웃을 대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을 정리해 준 거예요. 이게 오늘 온유입니다. 온유예요. 이 온유의 맛은 이 당시 헬라 시대의 종들이나 군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상대하라, 너의 주인을 대하듯이 주변 사람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정승집 종들은
정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승집 종이 정승처럼 이렇게 군다는 거 아니에요. 군대 있을 때요. 그거 아시나요? 영광, 우리 대대장님 아들은 대대장입니다. 대대장님 아들은 대대장이고요. 연대장님 아들은 연대장이고, 사단장님 아들도 사단장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사모님은 뭐 말할 거 없고요. 사모님은 말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자기 상사가 이사를 하면 다 가서 도와야 되고, 그 집 뭐 이렇게 김장 담그면 이게 진짜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부대가 그 민통선, 그러니까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었어요. 군부대가.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와요. 아무나 쉽게. 근데 어느 날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주 부대에 이례적인 일이 터졌어요. 사단장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사단장이. 이거는 뭐 말도 안 돼요. 이거는 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갖고 막 부대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별걸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본부에 있었는데, 병장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말을 제일 잘하냐 질문할 때, 사단장이 혹시라도 질문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뽑혔어요. 인사과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완장 차고 애들한테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아이들한테 괜히 돌아다니다 잡혀가지고 막 사단장이 질문했는데 어버버버거리면 이게 부대 발칵 뒤집혀지니까 아예 2등병, 1병들은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막 준비를 했네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단장님 집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게 그때만 생각하면요, 이게 등에 땀이 난다니까요. 저는 완장 차고 있었잖아요. 잘못하면 어디 가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정말 다 찾았는데 발견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똥통에 빠졌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부대 푸세식이었거든요. 누가 집어넣은 건지,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거기 갈 일이 없는데 이게 어떤 기분 나쁜 놈이 거기다 집어넣은 건지 얘가 들어간 건지 아솜치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진짜 식당까지 정말 제가 달리기 정말 잘하는데 그때만큼 빨랐던 적은 없어요. 그 병사들 먹는 이게 국 부고 이럴 때 큰 삽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큰 거. 엄청 크거든요. 그걸 갖고 뛰어와가지고 팔이 안 다니까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를 간신히 건졌어요. 사람이 먹는 국자가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개를 안고 똥 묻었잖아요. 개를 내가 혹시라도 사단장님이나 사모님이 볼까봐 그 개를 내가 5단에 품고 그냥 뒤편까지 끌고 들어가지고 물 따뜻하게 데핀 다음에 개를 얼마나 목욕을 시켰나 몰라요. 엄청 목욕시키고 손에 뭐 똥 끼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계속 목욕시키고 막 샴푸로 막 닦고 한 2-3번씩 목욕을 시켰더니 냄새는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뭐 해요. 말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옷이 엉망이 되고, 그 앞에 보니까 병장들 한 4-5명이 서가지고 막 발을 동동동 구리고, 그리고 중대장 난리 얼굴 하얗게 질리고.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는 알 수 없어요. 무사히 넘어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다들 그런 거. 이 개가 잘못됐으면 우리 부대 큰일 났다. 뭐 다 난리 났을 거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인데, 저는 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도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인데 진짜 막 어떤 그 직업 군인들은 자기의 막 농담 삼아 자기 앞길이 다 망가질 뻔했다라고 농담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그게 대대장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 강아지면 그렇게 안 할 거면, 사단장님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단장 강아지를 사단장처럼 대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고 있다.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요. 과연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단장처럼 대하나? 하나님처럼 대하나? 미국에 있을 때 어디 찬양교회 청년부로 섬기는, 젊은이 교회 섬기는 백운구 목사입니다 했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청년들이 나를 섬기지 내가 청년들을 섬기지 않던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섬긴다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함부로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난 섬기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처럼 정말 대하나요? 지금 우리 아이를, 물론 뭐 하나님도 그런 실수를 하실까요? 하나님도 실수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막내 이거 똥을 좀 가리게 하려고 기저귀 이게 벗겼거든요. 하나님 진짜 기도 잘 들어주셔서 밤마다 아멘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잘 안 하다가 기저귀를 벗겨놓으면은 이제 거의 성공해요. 그래서 이제 팬티를 한번 입혔네요. 여자가 여지없이 그냥 바지에다 응가를 하고 이게 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이제 됐다고 생각했다가. 근데 보세요. 뭐 애가 그럴 수도 있죠.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닌데 그러면 그거를 친절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뭐 내가 속상해서 막 혼냅니다. 야, 그거 좀 가려야지. 아유. 근데 뭐 하나님이 그런 실수 안 하겠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처럼 대하나? 하나님처럼 대할까?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한동안. 나랑 색깔이 다르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처럼 그들을 대하나? 하나님처럼 대하나?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잠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촛불을 들던 태극기를 들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라고.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거에도 충분하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당당하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돌멩이 집어던지고 때리고 두들겨 패는 거는 여러분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모,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거 싸움은 화염병이었습니다. 뭐 학번이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대였어요. 화염병 집어던지고 최루탄 쏘고 전 그거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촛불로 이번에 다 하고 왔을 때 제 아들 데리고 가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도 처음 보는 거니까. 오죽하면 미국에 있는 미국 친구가 저한테 5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왔더라니까요. 자랑스럽다고. 난 존경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폭력 사태가 일어날 줄 않을 수 있는지 존경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거 할 때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는다면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게 온유의 맛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면 이 온유의 맛을 우리는 세상에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어떤 사람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열매 9가지 맛입니다. 누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의 맛으로 내가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의지를 가지고 온유의 맛으로 난 세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인데 자꾸 주인이라고 착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담배는 끊는다고 그러는데 못 끊잖아요. 못이라는 단어가 붙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중독이 돼서 담배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독의 그런 가장 그 단점이 뭐죠? 내가 마시고 내가 피우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요. 내 의지로 못해요. 내 의지로. 제 친구 중에 엄청나게 꼴초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꼴초예요. 전도사님이었는데 저희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끊어야지 막 그런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또 담배를 몰래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담배를 몰래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 참 병신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죄송합니다 표현이지만 그 친구 표현에 따르면 나 참 병신 같다. 나이 30 넘어 고등학생도 아니고 담배를 몰래 피우고 있는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부터 정말 기적같이 끊었다. 인정했대요. 내가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담배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구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의 맛을 우리에게 얘기하셨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힘으로 못하는 것들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 힘으로 해결 못하는 거 갖고 와. 내가 끊어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 힘으로 안 되는 온유를 내가 허락하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 거여서 내 거 같지만 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한번 오늘 냉정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주인이. 오늘 아침에 오다가 아침에는 아이패드 이런 거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놈이 지루하니까 올 때마다 맨날 성경 질문해요. 아빠 성경 질문해주세요. 성경 질문해주세요. 근데 이제 뭐 뻔하잖아요. 애들한테 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가 싶어서 요즘에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오늘 지루해서 엉뚱한 질문 한번 해봤어요. 지우는 누구 거야? 라고 질문했어요. 지우는 누구 거야? 아침에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거. 아빠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아빠 거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지우가 진짜 어렸을 때 유치원 막 들어갔을 때인가 유치원 들어갈 때 그 뭐 좀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을 안 다녀서 몰랐는데 유치원을 다니면서 아이가 다른 애들하고 경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 때 항상 입버릇처럼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겁니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런 부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잘 돌려주게 해주세요. 제 입버릇처럼 했던 기도인데 이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목사고 그런 기도하는 아빠지만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내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내 차, 내 지갑, 내 카드. 미국에 있을 때 김동호 목사님이 집회 오셨어요. 헌금 설교 참 잘하시는 분. 우리는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시니까 아멘 엄청 크고.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지갑 꺼내세요. 그러니까 지갑을 다 꺼냈어요. 카드 빼세요. 잘 쓰는 매일 쓰는 카드 빼세요. 크레딧 카드를 딱 뺐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아니 근데 그분이 안 웃으세요. 진지합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자, 우리가 이렇다고 우리 믿음이 이따위라는 거예요. 신나게 하나님 거예요. 국가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내 몸 하나님 거 하지만 이 카드는 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온유는 세상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처럼 대하기 때문에 온유를 못 푸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대해요. 권력을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학벌을 하나님처럼 대해요. 풍성함을 하나님처럼 대해요. 목사가 풍성함에 미쳐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막 재정이 흘러 넘치는 이걸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왜라는 질문을 못하는 그러한 삶, 그런 축복 오늘 주님 다 나한테 갖고 오라는 세상을 온유하게 살라. 하나님처럼 세상을 대하라. 종의 모습으로 섬겨라. 음식을 먹을 때 그 고유의 맛이 나야 됩니다. 커피는 커피 맛을 내야 하고 라면은 라면 맛을 내야 합니다. 우유를 보고 커피라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 십자가 은혜를 세상이 맛보게 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한 사람이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온유함을 가질 때 그때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화나든가 교만한 생각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던 억울하던 말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따뜻하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고 힘들다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심지어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한테도 예수님 이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섬기는 기쁨이 누리는 기쁨보다 즐거움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움직입니다. 이 세상을 무엇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말만 종이라고 하고 주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이자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의 권위 따위 무시하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섬기려고 그렇게 고생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온유하게 세상을 섬겨다오. 나처럼 저들을 상대할 때,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친절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웃을 하나님처럼 상대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 8번째 맛, 온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인 예수의 뜻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합니다. 그것들은 다 주님께 맡깁시다. 복음을 위해 온유의 맛으로, 섬기는 맛으로 세상을 섬기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온순하고 겸손함으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는 온유의 성령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결국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온유의 맛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